1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대를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분명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고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기계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같이 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더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소개하지 말지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육체일을 좀 깊이 다뤘었는데요. 육체일이란 경고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갖지 못하는 것이 개인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속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부분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했죠. 이렇게 볼 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은 개인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해치는 일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교회를 해치는 부분에 있어서의 말씀으로 봤고요.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 흔히 율법을 지킴으로써 좀 더 엄격하게 율법을 적용함으로써 육체의 일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생각들은 우리 가운데 큰 해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지 말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우리에게 들은 질문은 그렇다면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교회의 소속원으로서 교회 회원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어떻게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이제 귀결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오늘 22절부터 있는 성령의 열매로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의지함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의 결론은 이제 그것만 잘 기억하셔도 돼요. 육체의 일들은 교회를 해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교회를 세우는 것들이다. 이제 조금 더 깊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전제가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 하는 사도의 선언처럼 우리 믿음을 가지고 중생한 자로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는 단독의 개인적인 인격의 존재이지만 이 인격의 존재가 성령님이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라는 말을 우리 인격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불순종하는 본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불순종의 본성을 가진 우리 육체인 우리의 인격들, 비록 중생했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그 가운데 잡혀 있어서 우리의 인격이 육체의 소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육체의 일들을 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홀로 두지 않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 속에 있게 됩니다.
절망하고 부패한 본성에 자꾸 넘어가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인격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낄 때 그렇지 않아. 너는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 증거로서 우리 귀에 들려지는 음성이 있는 겁니다. 위로하시고 절망 가운데서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너의 다음 시기는, 다음 시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가까워져 있을 거야.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선언 속에서 우리는 이 길을, 신앙의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는 부분들, 오해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우리가 성령을 내가 받았다, 이런 부분에서 마치 성령님이 나의 어떤 한 부속품처럼 이렇게 인정되는, 이해되는 경향성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내가 흡수를 해서 내 인격이 마치 그것보다 조금 더 좋아진 듯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양성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 때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착각하는 사람들은 인성이 신성의 영향을 받아서 좀 더 훌륭해진다. 그리고 아니면 신성과 인성이 혼합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성령에 대해 생각할 때도 성령을 받았다 했을 때 성령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서 들어오신 결과로 우리의 인성이 아주 훌륭하게 갑자기 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성령을 우리가 흡수해서 우리의 인격이 아주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은 오해를 낳게 합니다. 성령 받아서 마치 초인처럼 변해버린 인격체로 그렇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음탕을 찾아가요. 음란한 것을 찾아가는데 그 음란한 곳으로 찾아갈 때 성령님이 마치 나를 눈이 갑자기 음란한 것을 보려고 하는데 눈이 확 돌아가는 것이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눈이 확 돌아가셔서 그걸 못 보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성령님을 이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쾌락의 장소를 내가 막 찾아가려고, 내 손이 막 찾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손이 막 꼬이면서 막 경련이 일어나고 그걸 못 잡아서 막 떨어뜨리게 되고, 술잔을 옛날처럼 잡아가려고 하는데 막 손이 마비되어서 막 갑자기 이걸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어떤 말을 하게 되면 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혼의 문제들을 확 변화시킬 수 있다. 그 운명을 내가 선언함으로써 바꿀 수 있다. 이런 오해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들을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역사를 하세요. 마치 우리가 지금 서로 대화를 주고받듯이 성령님은 우리와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그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인도하신다 하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별도의 인격이십니다. 우리 인격 속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우리 인격과 별개지만 우리 인격과 아주 긴밀한 교제 속에 있어 결코 떨어지지 않고 연합된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인도라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이제 그 역사들을 하시냐면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우리 인격이 육체의 소욕이 하려고 하는 것을 자꾸 막습니다.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자꾸 거슬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막 드는 것입니다.
아니면 말씀을 비춰볼 때 말씀에서 이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깨달음들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죠. 이것을 본문에서 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게 됩니다. 서로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그 육체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절망적인 상황으로 끌어가려는 그런 부분과 맞서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 가운데, 이런 그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그걸 따르게 될 때, 16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이건 성령께서 무엇이 아니다 하고 계속해서 장애물로서 작동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소극적인 부분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좀 더 적극적인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로 자꾸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많이 보셨죠? 지금까지 시험을 한 번도 학교 시험 말이에요. 학교 시험 다 보셨을 겁니다. 이 좋은 선생님은 문제를 많이 좀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주관식 시험, 요즘은 이제 서술형 시험이라고 하는데 서술형 시험을 학생들에게 많이 내고 채점을 할 때 정답이 아닌 것들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런데 무엇이 정답인지를 얘기를 안 해요. 이것은 아니다 하고 체크하는 것이 제일 1단계의 채점 방법입니다. 아닌 것들을 자꾸 듣는 거죠. 그러면서 아닌 것들을 자꾸 제거해 나가면서 정답에 가까워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소극적인 사역입니다. 아닌 것들에 대한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이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는 정답에 스스로 가까이 가게 만들고 마지막에 또 정답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적극적인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른 정답을 가지고 그걸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더 나은 지식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끌어가시는 과정에 나타나요. 이 인도하신다는 단어가 아고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냥 그 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걸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래서 내 멍에를 같이 매자 하고 권유하셨을 때 그 방법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 일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길을 바르게 발견할 수 없고 그걸 갈 수 있는 힘도 없을 때 멍에를 같이 매면서 같이 가자 하고 말씀하시면서 끌어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적극적인 부분입니다. 이걸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너무 우리가 성숙해서 성령의 이끄심이 필요 없다. 나는 내 판단이 이제 다 회복돼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 한 명도 없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너무 악해서 성령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시지 않을 거야. 내가 그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도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들 가운데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까지, 그 목적지까지를 계속해서 끌어가시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계가 되어야 성령님의 이끄심을 잘 알아서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비로소 따라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동시에 잘못된 것이 지적되면서 바른 길을 제시받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화에는 소극적인 부분과 적극적인 성령의 역사가 같이 나타납니다. 아니라는 것들이 자꾸 부정되는 것들이 나타나고 적극적으로 옳다고 하는 부분들이 자꾸 드러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걸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의 변화들이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가. 이걸 결론적으로 이해하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이 작업을 지난번에 그 육신의 일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부분으로부터 교회적인 부분으로 가면서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 22절과 23절 부분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단어들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등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본질적으로 교회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는 적어도 3가지의 기본적인 속성, 참된 교회라면 이 부분을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것이 있었죠. 첫 번째가 통일성입니다. 그리고 보편성과 거룩성이죠. 이 3가지가 공통적인 참된 교회의 어떤 속성들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먼저 이 말씀과 관련해서 기억할 것이 교회의 통일성이에요.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중생한 모든 성도들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유기체적인 조직 속에서의 통일되어 있다. 그래서 통일성이 나오는 것이죠. 분열과는 관련이 없는, 분열과는 대립하는 통일성이 교회의 속성입니다. 육체의 일들은 이 통일성을 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일성들을 해치는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분열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속성 중에 교회를 자꾸 나누는 것들, 분열하는 것들, 분리와 당짓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경고가 계속해서 주어졌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 성령의 열매는 통일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질문 나왔었잖아요. 왜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표현됩니까? 육체의 일들은 분명히 복수로 표현되는데 왜 단수로 표현됩니까? 하는 답이 이 성령의 열매를 교회 속에서 이해할 때 아주 분명한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흩어지는 것들이죠. 각자의 개인들이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관련성을 부인하고 끊어내는 것이 그래서 복수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교회 속에 있기 때문에 한 몸 속의 유기체 쪽으로 됩니다. 그리고 그 유기체의 속성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단수로 표현됩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속성. 여러분들이 팔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의 팔이 여러분의 것이죠. 여러분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밖으로 드러날 때는 팔이 자기 단독으로 무엇인가의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의 성품들이 표현될 수 있지만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의 열매라고 호칭이 붙는 것이죠. 단수이면서 성령이라는 이름이 붙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내는 업적이나 행위라면 당연히 다르게 붙였겠죠. 그리스도의 인들의 열매다. 그런데 사도는 이것을 철저하게 방지하면서 성령의 열매, 단수로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건 교회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받을 때에만 비로소 온전한 뜻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신앙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리스도란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다양한 지금 가지들이에요.
다양한 다 가지들이 그리스도란 나무에 접붙여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란 나무로부터 성령의 모든 공급하시는 에너지, 생명의 능력들을 다 공급받아서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나뭇가지의 특성상 열매들은 그 수확물들은 좀 다르게 맺힐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전체는 모두가 다 그 나무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성을 가지고 접붙여져 있고 그 다양성 속에서 저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나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성령의 열매, 우리가 읽었던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자연인들도 성경의 일부 구절들은 매우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는 그 열매들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아주 좋은 것들이고, 세상이 학문적으로 볼 때도, 세상의 윤리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도 아주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모든 덕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성령의 열매라고 붙인 이유는 세상과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품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스스로 노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 결과 드러나는 것이 그 사람의 도덕적인 우월성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드러냄 속에 있는 향기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드러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는 말을 꼭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의 결과물은 비슷하더라도 본질이 다른 것들에 대한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조금씩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랑인데요. 이 사랑은 모든 것들의 근본입니다. 우리 신앙의, 사실은 모든 신앙의 근본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고린도서 13장을 이야기할 그런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만, 우리 갈라디아에서만 살펴본다면은 위에 있는 것처럼 13절에 있는 것처럼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러니까 자유를 주신 이유가 자유를 가지고 사랑을 하라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자유자들은 사랑 때문에 종노릇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또 14절에는 온 율법의 핵심 가운데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라는 말씀에서 다 이루었다. 사랑이 온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마치 다른 것들은 다 사랑 속에 집어넣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될 수도 있어요. 신앙은 교회 속에서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 속에서 서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랑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이 혼자 크더라도 관계 속에서 사랑이 없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관계 속에 있는 것이에요. 희락은 기쁨입니다. 이제 헬라어로 카라라는 말인데요. 이게 화장품의 이름 가운데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카라라는 말은 희락, 기쁨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인가요? 교회 예배 오실 때, 예배 시간에 맞춰 오실 때 기쁨으로 오십니까? 혹시 이게 가기 싫은데 억지로 이렇게 오신다면 우리 가운데 뭐가 이렇게 빠져 있냐면 이 카라가 빠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이루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금 강하게 역사하지만 내 육체의 소율이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데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는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성도 가운데서 어떤 성도를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이렇게 권면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쁨이 없다면 이것 또한 심각한 문제죠. 나뭇가지는 혼자 나무에 붙는 것이 아니라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화평은 개인적으로 어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는 것일 수도 되지만 교회 속에서 성도들 사이에서의 화평입니다.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한다면 그 속에서 화평이 당연히 있겠죠. 앞에서 사도가 계속해서 그 경고한 부분이 분쟁인 것이거든요. 서로 자기의 우월성, 의로움을 서로 드러내기 위해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 다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분쟁과 나뉘어짐에 대한 속성과 반대되는 화평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잔잔한 물처럼 그렇게 거슬리지 않는 것. 이것이 화평입니다. 오래 참음은 힘든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공동체로 모이게 되면 힘들게 하는 성도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불편한 성도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상황 속에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의 오래 견디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은 일시적으로는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각자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매우 불편하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갈등을 빚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견디고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갈 때 이 부분의 과정이 오래 참음입니다. 현재는 개인적으로 좋은 성령의 열매를 잘 맺지 못하고 있는 성도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 필요한 방법이죠. 그런 성도들 속에서 누군가는 오래 참음의 모습으로서 성도들의 관계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라면 어떤 제자가 주님 가운데 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라면 어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의 그 모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오래 기다리는 아버지가 없었다면 결실은 나타나지 않겠죠. 교회 가운데서도 오래 참음이 늘 있어야 됩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성품적인 부분에서의 있는 부분이 자비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 속의 공동체에 다른 성도들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것이 이 자비입니다. 양선은 좋은 것이라는 것인데요. 양선은 어떤 특징적인 행동이나 구체적인 물질의 교환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지식들, 내게 있는 물질들을 부족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구체적인 도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때로는 지식도 그렇게 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스승교회 이제 그 조사들을 좀 격려해주는 시간을 이제 예배 후에 갖겠지만, 교사들이 그 가지고 있는 지식들, 열심히 공부한 지식들을 흘려보내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양선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성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들을 도우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양선에 속합니다. 교인은 마땅히 그래야 돼요. 로마서 19장 14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지식과 함께 선함이 가득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권하게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함이 바로 이 양선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가졌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흘려보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권면이 바르게 이루어져서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충성은 한결같음이죠. 어떤 기본적으로 업되어 있을 때 교회 가운데 막 열심히 하고 내가 침체되게 되면 그것들이 별로 이렇게 관심 밖에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한결같음입니다. 성도를 대할 때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진정한 겸손을 말합니다. 누구나가 다 나를 어려워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속에서 정말 다른 사람과 담을 이렇게 쌓는 사람들, 아주 뭐 이렇게 말을 하면 튕겨나올 것 같은 가시도 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모두가 그렇다면 고슴도치와 고슴도치가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찔릴 수밖에 없겠죠. 이 온유는 그러한 부분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 앞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덕목들이 다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때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다 거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인데요. 앞에서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절제로 끝나는 이 순서도 사실은 좀 중요해요. 좀 자세하게 얘기한다면 이제 할 수 있겠지만 그냥 기준적인 것만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절제라는 것은 당시에 모든 그리스 철학에 관련된 잘 아는 사람들이 최고의 덕목 가운데 꼽는 것이 이 절제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했어요. 사도행전 24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갇혀 있다가 벨릭스 총독 앞에 가면서 신문을 받는 그 3년 동안 감옥에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거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24장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조했다. 여기 앞에 있는 의와 절제라고 하는 것은 벨릭스 총독이 상당히 지식인이라서 그리스 철학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네가 가장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인간이 최고로 추구할 가치인 의로움과 절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심판이 같이 선포되어 있다 하는 부분들을 벨릭스에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기독교에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가치로 삼는 것들이 별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은 절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거에는 마지막에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제일 바탕의 마지막으로 행함에 있어서의 마지막 최종 단계는 절제라는 것이죠. 사랑이 넘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넘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절제를 통해서. 희락이 넘칠 수도 있어요. 넘치는 희락 어떻게 해요? 절제를 통해서. 마음껏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절제를 통해서요. 이렇게 절제가 모든 것들을 통제할 때, 그럴 때 교회가 참 교회의 통일성 안에 여전히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롭고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받고 그리고 의롭다고 스스로 여길 때 그것들을 다른 사람을 해치는 방향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방향이 아니라 돕는 방향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절제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떤 행위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이전의 품성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기능적인 것이에요. 마지막에 우리 행함, 손이 무엇을 할 때 그 행함에 하는 것이 은사들이고요.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눈의 역할, 역할들이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복수형으로 표시되고 각각에 있어서 행할 바들에 대한 것과 연관됩니다.
그런데 성령 열매는 그것들을 행하기 전에 본질적으로 있어야 될 품성들, 교회 속에 흐르고 있는 혈액과 같이, 흐르고 있는 공기와 같이 그렇게 우리 몸 속에 있는, 교회라는 몸 속에 있는 그런 모든 본성들이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늘 삐걱대기도 하고 그리고 불안한 부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조직된 교회들은 참다운 모습을 다 보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사도의 가르침이고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이제 본질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부분들, 우리가 봤던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사실 이 땅 가운데서 다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가 있습니다. 모든 성령 열매가 다 정말 조화롭게 다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언제일까요? 딱 한순간이죠. 우리 주님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제가 중간중간에 이 덕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잠깐 인용을 했었는데, 우리 주님 가운데서 이것들이 다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에 따라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독으로 들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성품들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부분들이 우리에 있는지를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참다운 교회가 되기 위한 노력들은 이 부분을 살펴보는 데 있어요. 과연 우리는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얼마나 서로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한 개인이 다른 성도와 연결된 부분들을 다 이렇게 살펴볼 때 우리는 얼마나 다른 분들과의 사이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특정한 분들과만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펴볼 때 우리가 분명하게 부족한 점들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 부족한 부분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바르게 가야 할 부분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어제 농장에 가서 사과 솎았잖아요. 그래서 솎을 때 왜 솎나요? 우리는 더 크고 더 맛있고 더 상품성이 있고 더 놀라운 수확물을 기대하면서 그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 작업을 하는 손길 속에는 이미 우리의 모든 작업 속에는 그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실제 농부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뚜렷하게 보일까요? 그걸 그리면서 하는 겁니다. 그 작업들은 그리는 것을 완성해내는 과정이죠. 지금 성령께서는 그것들이 완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걸 내가 원하고 있다, 내가 그리고 있다, 너희들은 그 가운데 이렇게 참여를 하라,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85편 말씀을 제가 잠깐 인용을 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80편 12절에 이런 구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리라.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낼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이 뿌려진 결과로서 땅들이, 여기에 우리 땅은 교회를 생각해도 돼요. 교회가 그 산물을 낸다.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산물들을 낼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의 산물들을 낼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참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매일 애쓰며 노력해가는 그런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있는 교회가 진실로 드러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열매들 속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 통일성 가운데 있는 필요한 덕목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각자가 가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말씀에 비추어 늘 저희들을 다듬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도하심 속에서만 저희들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 서가도록 그렇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